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베이스볼 게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출루를 해서 홈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서 집을 나가고 또 다시 I 안으로 하나 되어 돌아오기까지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내가 인생의 이 길을 출발할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기 내 인생을 좌절시키고 방해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여기 포수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1루라든지 2루나 3루나 외야수나 다 내가 친 이 인생의 공을 어떻게 하면 나를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가, 좌절시키는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이 야구 게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출루를 해서 홈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치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거기서 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투수가 문제를 던져오죠. 선악지식의 어떤 문제를 우리 삶으로 던져오면 우리는 이것을 잘 쳐내서 안타나 홈런을 쳐야 되죠. 이 잘 친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황금률로 이 공을 쳐낸다는 뜻이죠. 상대방은 비록 선악으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신의 뜻에 합당하게 황금률에 맞춰서 이 공을 쳐내고 베이스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보면 여유있게 이 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홈 베이스를 밟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삶이고 인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이렇게 홈을 달려도 들어올까 말까한 이 인생길에 우리가 이 돈보따리를 들고 이 홈베이스를 밟으려고 한다면 무척 어렵겠죠. 우리의 삶에서 이런 홈베이스를 밟을 때 여기에 돈이 개입되면 이 돈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중도로서 조화시켜서 우리 삶에서 경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경제라는 것은 현대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 경제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신용의 상징으로서 이 머니,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획득해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 삶에서 나의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쫓아서 가다가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이 지구 행성에서 신이 원하는 그런 삶일까요?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중도에 맞게 이 돈의 경제를 우리가 영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이제 마몬이라고 하는데요. 리치, 부유함, 재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재물, 돈을, 이 마몬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 머니입니다. 돈인데요. 우리는 돈을 소유하고 재물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병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방부를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이 재물이, 머니가, 돈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삶을 보면 이 물신에 다 경배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해도 이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마몬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이 앞에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죠.
뭐 어떤 사람은 재물에 좀 초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양심을 팔면 내가 10억 주겠다? 안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100억 주겠다? 아마 상당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갈 겁니다. 그 오징어 게임처럼 그 게임에서 아마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1000억 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영감이 하늘이 그 뜻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만문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몬신의 무릎을 꿇게 되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신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한 주인은 작동을 못하고, 내가 마몬신을 섬기면 영감이 작동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섬긴다면 마몬신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까르마를 가져와서 악업을 쌓는 원인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인 진보의 길을 가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보라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를 경배해보라는 이런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이 영적인 마스터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뭘 하냐 하면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사는 이것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이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리라 하는 이 영적인 은혜가, 축복이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육의 양식이 있는데 떡과 세상의 육체를 위한 떡, 영을 위한 진리의 말씀, IM의 영감, 이 두 개로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이죠. IM의 내면의 영의 인도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늘이 알아서 그 IM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만 살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거든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깨어 있을 때 거기는 지혜가 작동하잖아요. I am 자신이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필요한 이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에서는 이 영적인 그 양식에 이원성이 사라진 태극,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양식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균형지게 중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도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최적화하면, 세상을 최적화한다는 말은 하늘도 좋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것이 세상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최적화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대가가 있겠죠. 우리가 남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도 세상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법보시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보시 같은 것, 또 우리가 재물로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딱 이게 세상을 최적화하는 것이잖아요.
또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문명의 이기를 개발해서 편리하게 하는 것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세상을 최적화한 사람이죠. 그렇게 세상을 최적화하면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죠. 그것으로 우리는 수익을 삼으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나라의 경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합니다. 왜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진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돈의 마몬의 노예가 되면 양심을 지킬 수 없게 되죠. 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 때문에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내가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디 회사에 취직했는데 내가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당한 것을 봤을 때 내가 양심껏 하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지킨 곧 영적인 진보를 위한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자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굴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면 내 가족들을 투잡이나 이런 데 내몰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직장을 잃을까봐 우리 비굴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있으면 예스 할 때는 예스하고 노 할 때는 노 할 수 있잖아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보시바라미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립을 할 필요가 있죠. 보시에는 세 가지 보시가 있죠. 재보시,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보시가 있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눠서 무지로부터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아주 좋은 보시가 되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나라의 경제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나라를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면 하늘이 왜 그것을 돕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최적화되면 하늘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어트랙션을 할 때 그것이 기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어트랙션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해보시라고 있어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무해보시, 법보시와 비슷한 것이죠. 내가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보시를 하기가 쉬워지죠. 자기가 직접 법을 전해주지 못해도 진리를 못 전해준다 할지라도 요즘은 이런 유튜브나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못하면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도네이션을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들을 주위에 보면 이렇게 돈 달라 하는 이거 하나 잡으려고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죠. 이 지구행성에 우리가 온 것은 그거 다 무상한 것, 항상성이 없어서 언젠간 사라지고 부서질 그것에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하라고 온 건 아니죠. 가능하다면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요리할 수 있는 사람, 돈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of the IM에 by the IM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for the IM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경제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그게 중도적인 삶이고 빚다사 경제고 빚다사들이 나가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이 있는데요. 미니멀 라이프. 부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길을 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나의 욕망을 낮추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겠죠. 나의 욕망이 샨사댐처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물을 다 채우려고 하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허덕허덕 그 돈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말죠. 근데 나의 욕망의 그 분모를 아주 작게 줄여버리면 여기에 조금만 채워도 다 넘치게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 차도 좀 낮추고 집도 좀 낮추고 사는 어떤 소비도 좀 낮추고 이렇게 최소화를 하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사실은. 네, 두 번째, 우리가 네이처 라이프라고 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가깝게 산다면 먹을 거를 조금씩 직접 공급하고 자연에 맞는 삶을 산다면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죠.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 네이처 라이프 이런 삶을 지향하면서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패시브 인컴이라는 것은 내가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잡을 가지고 일을 해서 오는 그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디지털 마켓 속에서 자동으로 어떤 판매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인컴을 얻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 남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기가 쉽고 하나님을 이루기가 쉬운 삶의 환경이 되잖아요. 그 길은 우리가 깨어서 영감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는 이 영영양양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기서 오는 지혜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죠. 존재적인 삶과 소유적인 삶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 To Have와 To Be, 소유냐 존재냐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가지 삶의 길이 있는데 소유적인 삶은 선악의 지식에서 온 것이고 존재적인 삶은 영을 따라 사는 이 삶에서 일어나는 황금률이 실천 가능한 그 삶이죠. 이 인생의 두 길은 몸을 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영이 나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갈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호랑나비 애벌레가 이렇게 잎을 깔아 먹다가 여기서 죽으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막아보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이 가도를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비교와 죽음과 시간이라는 새 인생의 낚싯줄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고통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일리스, 나는 독립된 존재고 개체적인 존재고 분리된 존재라는 이 아이니스가 일리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존재적인 삶의 길로 들었으면 이 아이엠 안에서 여기에는 존재와 의식과 지복이죠. 상락아정의 삶이죠. 여기는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데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라는 위니스, 우리가 하나라는 원네스 안에 들어온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면 굳이 돈으로 이 길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중도적 경제, 하나님의 경제를 통해서 필요한 것은 다 얻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되고 그 정체성이 확립된 가운데서 깨어서 영감을 통해서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이 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지혜가 우리를 아름다운 신성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